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뜻을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옛날에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여러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렸지만 등록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완전한 교회를, 자기의 마음에 쏙 드는 교회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가 만일 이 세상의 교회를 찾다가 완전한 교회를 찾게 되면 절대로 그 교회에 등록을 하지 마시오. 왜냐하면 형제가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요.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완전한 교회가 있다란 얘기일까요? 없다란 얘기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가 있다란 얘기일까요? 없다란 얘기일까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조금 더 아름답고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죠. 그 사도 요한이 로마의 황제인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황제의 핍박 시절에 붙잡혀서 반모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한 작은 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느 주일날 동굴 교회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가면 요한이 기도했다라는 동굴이 있어요. 사진으로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그 동굴 바위가 무릎 꿇려진 부분이 바위가 푹 들어가 있어요. 사진으로 보니까. 그곳에서 기도를 드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주일날 그가 유배되어서 외롭고 고독한 상황이었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의 환상과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글로 써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발송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중에서도 2장 3장에 있는 이 7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을 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교회는요, 당시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선택된 사람으로서, 선택하신 분으로서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의 교회를 잘 묵상하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땅의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봄으로써 희망의 교회, 또 이 교회 안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어떤 신앙을 원하시고 어떤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이 사도 요한은 보았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냐 하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 분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7별은 7별 맞죠? 7별은 다름이 아니라 7개의 교회, 사도들을 말합니다. 7 금촛대는 교회를 말하고 7별은 교회를 책임지는 사자, 요즘으로 말한다면 목사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사자를 붙잡고 계시고 그 교회를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붙잡고 있다라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냥 이렇게 잡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좀 더 쉽게 번역한다면 꽉 붙잡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참 보기보다 연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까지 이 7년 동안 희망의 교회를 그래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저를 꽉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인 줄로 압니다. 저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구절을 읽는데 제가 제일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었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두루 살피셔서 여기 두루 사이를 거니신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살피시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루 거니시고 살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 또 이 희망의 교회가 존재하는 줄로 압니다. 이 희망의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의 주인은,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 강력한 손은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 우리 7주년을 맞이해서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칭찬이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꾸지람을 듣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책망받을 이야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을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을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너의 행위와 수고를 아신다고 행위와 수고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들이 믿음을 지켜내고 인내하며 특히 진리를 지켜낸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니골라당에 대한 행위도 있었는데 그것을 미워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을 드러냈다. 다 진리를 잘 지켜냈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낙심하지 아니한 것을 또한 칭찬하셨습니다. 본문에는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칭찬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번역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번역이에요.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놀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다른 말로 하면 지치지 않았다. 낙심해서 쓰러지지 않았다. 영어로는 not weary라고 되어 있는데 낙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아주 박해가 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의 시장통에 있는 깡패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아서 그런지 에베소 교회는 계속 핍박이 이어졌었어요. 그런데도 그 교회 교인들은 믿음을 인내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만연했던 그 시대, 그 에베소 도시 가운데에서도 교리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을 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칭찬할 만하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걸 하나하나 내가 안다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 희망의 교회에 무엇을 칭찬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칭찬할 거리들이 머릿속에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예수님이 우리 희망의 교회가 그동안 수고하고 인내해 온 것을 칭찬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과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유혹들 속에서도 오늘 믿음을 지켜오신 것 그 자체가 저는 주님이 칭찬하실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칭찬하신다고 생각하면 저는 진리를 잘 지켜낸 것도 칭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단과 사이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때에 이단으로 넘어갔다, 사이비에 빠졌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나간 식구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께서 칭찬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 배웁시다, 성경 교육합시다, 제자 훈련합시다, 이런 이유는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때로는 걸러지고 때로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면 교정되어지기를 바랐기 때문에 지난 7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주께서 그것을 칭찬하시고 수고했다고 말씀하여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넘어지지 않은 것, 낙심하지 않은 것을 저는 또 칭찬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얼마나 우리를 자주 낙심시킵니까? 질병을 통해서 사람을 낙심시켜 오기도 했고, 가난을 줘서 낙심시키기도 했고, 일이 잘 안 되게 함으로 실패감에 젖어서 낙심하여서 그거 포기하라고, 그만두라고, 교회 다니면 뭐가 나오냐고, 저 같으면 목회 그만두라고, 그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여 왔습니다. 하지만 그 속삭임에 굴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낙심하지 않은 채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 주님이 칭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잘하셨습니다. 네. 괜히 오늘 잘 오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잘하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가 몸으로 봉사한 것, 주방에서 때로는 봉사하고 청소하고 데코로 이렇게 아름답게 섬겨준 것, 또 물질로 헌신한 것,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하신 것, 시간을 들어 때로는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남모르게 기도했던 그 모든 헌신과 수고를 주께서 아시고 여러분을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서로 이 수고를 격려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돌아보면 부족한 거 너무 많죠. 하지만 먼저 칭찬하고 먼저 격려하는, 그래서 고래도 춤춘다라는데 칭찬하면 목사도 춤추고 성도도 춤추고 함께 춤추는 오늘 하루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칭찬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책망도 한 가지 하셨습니다. 그 책망은 4절에 있는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참 칭찬거리가 많았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 처음 사랑, 그러면 우리는 술 좋아하시는 분은 처음처럼이 생각날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 없죠? 네. 네. 처음 사랑 그러면 우리는 첫사랑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첫사랑, 며칠 전에 눈 왔죠? 첫사랑 생각나던가요? 안 나요? 안 나면 다행이고, 또 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 첫사랑이 그리워가지고 뭐 전화할까 말까, 전화기 열었다 닫았다, 거기 조금 위험한 단계까지 간 거예요. 첫눈 오면 첫사랑과 처음 데이트하던 그 설레임이 막 기억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늘 참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처음이라는 말은요, 숫자적으로도 1, 2, 3, 4, 5, 6, 7 그러면서 1이 아니라, 1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라고 하는 것은 first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best라는 뜻입니다. 최고라는 얘기예요. 최고의 사랑을 이들이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이들은 분명 교인입니다. 이들은 분명 성도예요. 이들은 분명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드렸고 찬송도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베스트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바꾸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제 믿음 생활하면서 베스트였습니까? 언제 믿음 생활할 때 최고로 좋았습니까? 처음에 세례받을 때였나요? 아니면 처음에 교회에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뭔가 좀 가슴으로 느꼈을 때였나요? 아니면 처음 직분을 받을 때의 마음은 어땠나요? 희망의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등록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요? 저는 제 베스트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7년 전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도 생각나고요. 그때 참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개척을 같이 하려고 했던 2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한 명은 오지 못하고 발목 잡혀가지고 오지 못하고 한 명만 와서 개척 예배를 다 들을 때 마음이 한편으로는 굉장한 용기도 필요했고 또 한편으로는 스산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때의 모습, 제 마음 각오 이런 것들이 이 10주년을 맞이하고 교회 생일을 맞이할 때 되면 뭐 누구보다도 저에게는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겠죠. 그 이전으로 돌아가 봤어요. 제가 처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때도 생각이 났어요. 15년 전 제가 전도사에서 강도사 목사가 될 때 제가 겪었던 마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한두 번 얘기 드린 적이 있지만 주님은 그때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성아, 너 시골 교회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20명 30명 모시고라도 평생 목회할 수 있겠니? 이게 주님이 저한테 물으신 질문이셨어요. 그때 저는 호기 있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제가 받은 사람이 확실할진데 주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했던 첫 사역자로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결심들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흐릿해지고 결심이 약해지고 마음이 둔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서서히 식어져 가는 것을 혹시 여러분, 저는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좋은 베스트의 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혹시 세월이 지나면서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가 식어져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혹시 세상 즐거움 따라가다가 주님의 사랑이 첫째가 아니라 둘째가 되고 셋째가 되고 넷째가 되어서 식어져 있지는 않냐라는 거 돌아보라는 거예요. 혹시 이단과 사이비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가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혹시 이 교회도 그러지 않을까? 두려워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다가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았나 돌아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처음 행위를 회복하거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매년 고양시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지지만 그만큼의 교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양동에 제가 7년 동안 있었지만 여러 개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이상의 교회만큼 사라졌습니다. 또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교회가 또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쩌면 살아남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먹고 살라고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남는 것이 관건인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배두가 일어나고 너무나 많은 나쁜 소식들이 들려오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베스트를, 그 신앙의 베스트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웃사랑의 베스트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각하라. 제가 영어를 여기다 좀 화면에 잠깐 써놨는데 영어를 써서 좀 송구하긴 하지만 Remember the high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단계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것인데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바닥으로 쭉 내려앉아 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자리까지 올라갔었는지 너의 베스트의 자리가 어느 정도까지 갔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엉뚱하게도 세상의 생각에 가 있고 엉뚱하게도 다른 것들만 자꾸 생각한다면 베스트의 사랑은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고 그것을 생각할 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이 표현을 하냐면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다 보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게 되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회개는요,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제가 영어를 써놨는데 부탁해서 do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하라라는 거죠.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 마음먹었던 것, 처음 직분 받았을 때 생각하고 결심했던 것, 처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처음 사역을 행할 때 주셨던 그 마음을 생각만 하지 말고 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높은 신앙의 베스트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월입니다. 12월 첫째 주죠, 그죠? 이 한 달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예배와 기도의 베스트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월달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 원래는 내가 성경 일독하리라. 일독 못해도 돼요. 일독은 못하면 한 권이라도, 66권 중에 한 권이라도 12월 한 달 좀 깊이 푹 잠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항상 그냥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드리던 것들이 있었다면 베스트를 드리기 위해서 옷도 좀 좋은 거 갖춰 입고, 그 다음에 좀 시간도 좀 일찍 좀 나와서 예물도 정성을 다하여서 내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회복되시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요, 이 도메키안 황제 시대 때 사도 요한이 바모섬에 아까 유배가 되었다 그랬는데 황제가 죽어요. 요한보다 먼저. 그래서 요한은 바모섬의 유배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였는데 다시 그 지도자의 자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자리로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에서 18번을 설교했대요. 근데 이 18번의 설교가 항상 똑같았다고 합니다. 제목은 이거래요.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제자들이 이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불편한 몸을 붙들고 설교단에 올리면서 물었대요. 선생님, 오늘은 좀 다른 말씀을 주시는 게 어떠세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전히 똑같이 이렇게 말했대요. 소자들아,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18번의 설교를 똑같이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붙드는 데 있어서 최고는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는, 백발의 노구가 된 그는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 나갈 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얘야, 너 나 사랑하니? 나 너 사랑한다. 이만큼 사랑했는데,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너에게 주기까지 사랑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그 사랑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베스트의 계절이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 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찬양 함께 한번 드리십시다. 우리의 신앙에 지금 바깥은 추운 겨울이지만 우리의 신앙에 정말 베스트의 계절이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또 생동감이 있고 그런 계절이 오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올 것입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어려워하시는 분들,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은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남을 때 그 베스트의 계절을 또 보게 될 줄로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는 일들이 오늘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한번 이 찬송 드리도록 하십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우리를 향하시고 온 세상을 향하십니다. 권능의 팔을 드셔 우리 일어나서 한번 나같이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영광 이곳에 가득해 느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선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일어서 신앙의 베스트의 계절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